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1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1장 1절부터 40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날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하였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승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을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원강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욥의 최후 변론입니다. 이제 오늘 31장을 나누면 이제 더 이상 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42장 마지막 장에 잠깐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욥의 등장은 오늘 본문이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느라 참 고생하셨습니다. 욥기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욥의 심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장이 될 겁니다. 앞장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욥기 29장에서 욥이 했던 말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으며 풍족하게 살았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가 바로 그때가 내 삶에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욥은 결국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었죠. 그리고 이제 욥기 30장에서 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한 채로 살고 있는 지금의 현재를 탄식했습니다. 자신의 의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마음 깊이 억울함이 쏟아져 나왔지요.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 그 억울함의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욥이 넘어서지 못한 한계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게 될 31장에서는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이 인정받기를 소망하면서 자신의 무죄 주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마지막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이 31장에서 우리가 이제 욥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자, 욥이 마지막 최후 변론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 여기서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끝까지 지속하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였으며 정말 그 결심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으로 절대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하고 하는 결심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끝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처녀에게 주목한다는 건 어떤 뉘앙스예요? 음란의 범죄, 처녀를 함부로 범하는 이 잘못을 어찌 자기가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구절은요 사실은 지금 음란의 죄를 드러내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과 약속했다고 말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눈이 정욕을 따라 범죄하게 되는 그 출발점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눈으로 인해서 그 정욕의 죄를 범할 때 가장 대표적인 범죄가 뭐냐면 처녀에게 주목하고 하게 되는 음란의 범죄를 저지르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녀에게 주목하려라고 말했지만 결국 여기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기 위해 그렇게 결심하고 부단히도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에 거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자신이 눈으로 범죄하는 그 욕망의 죄, 대표적으로 처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이런 욕망의 죄를 만일 범했다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작정했던 그 복을 당연히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정말 욕망에 사로잡혀서 범죄했다면 불의하고 악한 자에게 징계로 주어지는 그 환난, 그리고 그 불행, 그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2절과 3절의 내용이에요.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아무것도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자,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욥이 현재 겪고 있는 환난, 불행, 이런 것들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4절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31장에서 가장 중요한 절을 찾으라고 하면 저는 4절을 찾겠습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이런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욥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마음의 자세와 행함의 흔적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앞에 내용과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욕의 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정말로 범죄를 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불의한 자가 받는 그 징계, 환난, 불행들을 다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행하시는 의로운 분이 맞다. 그런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핵심은 뭐겠어요? 욥의 의도는 뭐겠어요? 그런데 왜 내게 내 삶을 다 아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내게 불의한 자에게나 주어질 그 환난과 불행을 왜 내게 줬는가?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해요.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불행을 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내 삶의 흔적과 마음의 중심까지도 이미 헤아려 다 알고 계시면서 왜 나에게, 행악자에게나 주어질 그 불행을 왜 내게 주셨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알면서 왜 내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탄식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살면서 하나님 왜 저예요? 하나님 왜 나예요? 왜 내게 꼭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습니까? 이런 항변 사실 우리 누구나 다 인생 가운데 한 번 이상씩은 다 해봤습니다. 욥이 그 탄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또 천천히 차근차근 함께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자, 이 단락에서 욥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신이 환난을 받을 만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욥은요, 나의 삶이, 자신의 삶이 거짓과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내가 환난과 재앙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6절 한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과 속임수로 해로움을 끼쳤다면 환난과 재앙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하나님 내 삶을 다 지켜보셨잖아요.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저울에 좀 달아보세요. 하나님이 그 심판의 저울에 나의 의로움을 달아보시면 내가 아무런 죄, 이 재앙을 받을 만한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것 아닙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7절.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8절.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셔서 나의 그 의로움이 정말로 거짓으로 판명난다면 하나님 나의 모든 소출을 다른 사람이 다 먹고 다 뺏어가도 내가 아무 말 안 할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이 의로움을 저울에 달아보시지도 않고 악인이 받아 마땅한 그 환난과 그 재앙을 내게 보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저울에 안 달아보셨어요? 나의 의로움을 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저울에 왜 안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면 아실 텐데. 그러면 나에게 보낸 이 재앙이, 이 환난이 보내지 않았어야 하는 재앙이라는 걸 하나님 아셨을 텐데 왜 안 달아보시고 그저 나를 악인으로 대하시며 환난과 재앙을 그냥 보내신 것이냐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따져 물으신 적 없어요?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네. 난 늘 하나님이 공의롭고 내 인생에 공평했고 나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난 살았어. 여러분, 이렇게만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하나님께 따져 물은 적 없으세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욥보다도 더 의롭게 살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거나. 여러분, 청년 때에도 있다고요. 때로는요 초등학생들도 있다고요. 그러면 인생을 오랜 시간 살아온 어른들은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내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항변, 이런 하나님께 따져 묻는 순간 많죠. 욥도 도무지 납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좀 달아봐 주세요. 하나님의 저울에 나의 이 의를 달아봐 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더 이어가 볼까요? 9절부터 12절. 자, 또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이제 성적인 범죄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아내를 탐하여 간음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내가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여기서 여자분들이 좀 불편해하겠지만 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농락을 당하고 다른 곳에 노예로 팔려서 다른 남자의 소유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말 안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 가치로 얘기한 거니까 오늘날은 절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는 마시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남의 아내를 범하는 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라 재판에 회부될 만한 정말 중한 범죄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정을 파탄시키는 정말로 맹렬한 불과 같은 악한 죄인이 이런 죄를 저지르면 재판을 받아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 심판 가운데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욥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지금 말하는 거 듣고 싶은 건 뭐예요? 나는 이렇게 성적인 범죄도 절대 마음으로도 지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왜 이런 자들이나 받을 만큼 그 죄의 대가를 나에게 보냈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를 저지른 적도 없는데 왜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도 죽게 만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봅니다. 13절부터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이 구절은요, 결국 욥이 나는 종들에 대해서도 학대하지 않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했다라고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욥은 자신이 부리는 종들이 주인님 이러이러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래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해서 그 종들의 말도 신중하게 듣고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반응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문화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감히 주인에게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욥은요 그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그들의 말도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욥이 그랬다고 지금 말하느냐? 욥의 시선에서는요 당시로는 절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시선을 말해요. 욥은 말합니다. 그 종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로서 나나 그들이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동등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종들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사회 속에서 주인과 종이라는 문화가 있어서 그들이 나의 종으로서 살아가지만 나는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함께 만드신 창조 피조물로서 동등한 자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욥은요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그들이 종이라는 이유로 착취하거나 짓밟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차별하여 대하지 않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왜 나만 차별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공평하게 대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나에게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도록 그냥 놔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알면서 왜 나만 차별 대우하십니까? 이게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자, 이어서 또 볼게요. 16절부터 23절. 자,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니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의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은 욥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외면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특히 16절부터 18절은요, 가난한 자들이나 과부들이나 고아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았다는 거예요. 특히 고아들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그들에게 아버지처럼 대하며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19절부터 20절은요, 의복이 없어서 추위에 떨며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양털옷을 다 내어주어서 따뜻하게 밤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은 자신의 그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이용해서 약자의 그 억울함을 거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이제 아주 무섭게 얘기해요. 자기의 팔이요, 어깨뼈에서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팔뼈가 그냥 부서져 버려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말하느냐? 나는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태도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나의 이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왜 거절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조금 더 볼게요.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자, 지금 이 구절의 내용은 뭐냐면 욥이요, 내가 재물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면, 이 얘기. 그러니까 결국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고요, 우상을 숭배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은 내가 재물의 마음을 두거나 재물을 신처럼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가 여러분 좀 어려우실 거냐면 26절 보세요.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돼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렇게 말하죠.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한지는 알 수 없어요. 학자들도 논쟁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거예요. 해나 달을 향한 숭배의 행위적 의미로 손등에 입을 맞추며 그 해나 달을 내가 조금이라도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내가 슬며시 하늘을 보고 손 맞추는 그 작은 행위로 숭배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다면 나는 하나님을 속인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해도 잠깐 섬기는, 쉽게 얘기할까요? 나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신문에 있는 운세 한 구절도 나는 절대 눈을 뺏겨 읽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문에 있는 그 오늘의 운세를 한 자라 읽었다면, 그것만이라도 내가 읽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속인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보신 분들은 좀 찔리셔야 되겠죠? 욥은요, 그것마저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29절부터 32절 또 이어서 갑니다. 시작.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문을 열어 주었노라. 지금 이 구절은
자기가 원수를 미워하거나 원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일꾼들이나 종들까지도 모두 배불리 먹였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늘 환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좀 더 이어서 볼게요. 33절부터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자, 지금 이 구절은 결국 욥은요,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는 그것을 은밀하게 숨기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혹여나 내가 누구에게 실수를 했거나 잘못했다면 반드시 사죄했고 적절한 보상도 해 주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떳떳하고 항상 당당하게 살았으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지도 않았고 가식적으로도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욥이 장황할 정도로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이런 죄도 짓지 않고 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쭉 나열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욥을 향해서 사람들이 당신 이런 죄도 지었을 거야, 당신 저런 죄도 지었을 거야, 아 이것도 했을 걸 하고 욥을 향해서 끊임없이 욥이 이런 거 잘못했을 것이라고 나열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욥이요 다 언급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했던 죄, 나는 이것도 잘못한 적이 없고 난 이런 실수도 한 적이 없고 나는 이런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욥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부터 37절, 자, 차근차근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자, 이게 욥이요 이제 최후 결론을 내는 거예요. 자기의 변론의 진실성을 이제 주장하는 거거든요. 욥은요,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주장이 진실하니 하나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진실하게 말했는데 이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이것이 죄다라고 고소장을 써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얼마든지 써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소장의 내용이 정말 진실이라면 내가 그 고소장을 어깨에 메고 많은 사람이 보도록 다니고 그 고소장을 머리에도 쓰고 사람들이 보도록 다니겠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러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고소장에 쓸 내용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죠. 추측적으로는 말할 수 있겠지만 증거를 대며 고소장에 써서 법정에서 증명 확인받을 내용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욥은 나는 떳떳함을 정확하게 이렇게 마지막 최후 변론을 밝히는데, 밝히는 중에요 문득 하나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또 나를 향해서 이렇게도 하나 지적하겠지라고 하는 게 최후 변론의 끝으로 문득 생각이 나서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더 언급해요. 그 부분을 볼게요. 자, 38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잠시만 다시 읽겠습니다. 밭이죠. 시작.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자, 쉽게 얘기하면요,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밭을 착취한 적도 없다. 그리고 소작농에게 갑질한 적도 없다. 만일 그렇게 행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31장에서 언급된 여러
내용들 결국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그 어떤 크고 작은 그 어떤 불의도 행한 적이 없다. 행동으로 저지른 적도 없고 마음으로 범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무런 잘못도 범죄도 행하지 않은 욥 나 자신을 하나님은 불법을 행한 자로 대우하시며 재앙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31장의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29장은 결국 뭐였어요? 29장 욥은 자신의 의로움이 인정받았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말하면서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어요. 두 번째 30장에서는 자신의 의로움이 거절당한 현재를 탄식하면서 자신의 의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그 억울함에 갇혀서 완전하신 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31장에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롭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강조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른 영역에서는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나를 불의한 자로 대우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에 뭘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데서는 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맞는데 왜 나에게만큼은 공의롭게 대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왜 내게만, 왜 나는,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하는 항변이 사실 우리들 가운데 늘 있는 항변이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를 제기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등장을 해요. 누굴까요, 여러분? 저랑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를 제기했던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 바로 입모양이 전혀 안 보여요. 아브라함. 언제입니까? 기억나세요? 저랑 이 부분을 성경 공부한 사람은 기억이 날 거고 성경 공부 안 했던 분들은 조금 오늘 충격이 되실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으로 가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건 꼭 보셔야 돼요. 창세기 18장 24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창세기 18장 24절부터.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 절을 보세요. 아시는 분인지 아시겠지만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 구절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고 싶어서 중보 기도한 것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기도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자,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자기 조카 롯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의 멸망을 막고자 함이었다면 50명에서부터 몇 명까지 의인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냐고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 허락했어요? 10명까지 허락했단 말이에요. 50명에서 줄고서 10명까지. 그러면 10명을 찾는다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게 허락받았다면 이 대화를 마치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소돔과 고모를 향해 달려가야죠. 두 천사가 당도하기 전에 빨리 달려가서 롯을 찾아서 롯아, 너의 아내, 너의 두 자녀, 사위, 아직 좀 몇 명 부족하다. 의인을 빨리 찾아봐. 10명을 찾아야 여기 멸망 안 당할 수 있어. 그래서 10명을 드라마틱하게 찾은 다음에 만약 영화라면요, 슬로우 모션으로 두 손을 뻗쳐서 주여 하나님 찾았어요. 더 이상 불을 내리시면 안 돼요. 라고 그 1초를 남기고 아마 의인을 찾았다고 선언하는 이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자, 3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어디로 갔어요? 자기 곳으로 갔어요. 자기 곳이 어디예요? 자기 장막이에요. 10명까지 허락하셨는데요, 소돔으로 안 가요.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요. 왜 자기 집으로 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고 싶었던 걸까요? 그러면 이 구절은요, 말이 안 돼요. 소돔으로 달려가야죠. 열심히 달려가야죠. 근데 자꾸 거기로 안 가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사실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마치 자기가 막아야 되는 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자, 아브라함이 이 대화를 하나님과 할 때에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몇 살 때 이 대화를 한 줄 아세요? 99세 때예요. 하나님의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고향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잠시 또 주저앉았다가 또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미 수십 년이 지나가는데 어느 한순간도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거의 오랜 시간 침묵하다가 드디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의 태를 통해 아들을 줄게라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사실은 코웃음을 쳤고요. 아시겠지만 사라도 코웃음을 쳐요. 왜 코웃음 쳤을까요? 당시 남자의 나이 100세는요 절대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생식 기능이 이제 아예 무너진 나이다라고 공식화됐던 나이예요. 그리고 사라는요 이미 90세로서 뭐가 끊어졌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육체적 환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불가능해졌어요. 이미 아예 불가능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내년 이맘때 아이를 준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부정은 할 수 없는데 아직도 그 의심이 해소됐어요? 해소 안 됐어요? 정말일까? 지금까지 안 주셨는데? 그 해결되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섭섭함, 아직까지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신, 말씀은 하지만 예전부터 말씀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진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지금도 여전히 내년 이맘때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요 반신반의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음 한쪽 구석, 하나님 때문에 신앙이 자랐어요. 지금까지 성장해 온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한쪽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실까? 약속을 지키는 의로운 분이 맞나? 이게 한쪽에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자기의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이제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뭘로? 공의의 문제로. 그런데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18장 23절 보세요. 3절 23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의 문제에 있어서 더 위에 있죠. 지금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의와 불의의 기준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지금 말해요. 한 구절 더 볼까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뭐예요?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자격이 돼요? 부당하다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해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딱 하나 더 충격적인 말을 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어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요,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 당신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거, 이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막 중보기도, 욥을 너무 의인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공의는 부당하다, 하나님 공의롭게 지금 행동하지 않고 있다, 아브라함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의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욥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공의의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왜 나에게만큼은 공의롭지 못하신 겁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아브라함도 의인의 대열에 설 수 없는 자였어요. 욥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의인의 그 대열에 설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자기는 나름대로 의롭게,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겹겹이 당하다 보니까 그 억울함이 마음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지만 나에게만큼은 공의롭지 않다고 탄식하며 항변하며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욥이 끝내 아직 넘어서지 못한 믿음의 한계점이에요. 억울한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겹겹이 쌓여서 한치 앞에 보이진 상황에 꽉 막혀서 답답한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 정말 공의로운가? 하나님 정말 공의로운가? 다른 사람을 보면 공의로우신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큼은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는가? 이런 탄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십시오. 누구든 하나님 공의로운 거 인정하고,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임을 인정하고, 세상의 모든 질서를 운행하시는, 감히 내가 눈도 마주칠 수 없는 분이라는 것 알지만 이것에 하나만큼은 하나님 왜 이거는 근데 안 해결해 주시는 겁니까? 이 문제만큼 왜 나에게 공의롭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 이런 탄식들을 하나씩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 믿음의 그 한계점까지 하나님이 계속 몰아가실 때, 그 한계점에 딱 서면 마치 우리가 버림받고 죽을 것 같지만, 그 믿음의 한계점에 하나님이 몰아가시면서 나를 그곳에 딱 세우면, 그 한계점에 결국 내가 서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요, 정말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 온 자며, 내가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할 자인지를 명확하게 보게 되면서, 아, 내 인생이 억울한 인생이 아니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한계점으로 지금 하나님이 눈물을 꾹 참고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 한계점에 서야
서야 정말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이 보이거든요. 그 한계점에 서야 내 억울함의 감정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내 감정, 내 억울함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지만, 정말 답답하시지만, 정말 지치지만 그 믿음의 한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한계점에 하나님이 나를 딱 세우셔서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사랑의 얼굴빛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안 목사님 찬양하시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팍 박혔는데, 우리 신앙에 봄날이 오게 될 겁니다. 봄의 햇살 같은 하나님의 그 따스한, 그 깊은, 그 넓은 사랑을 여러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가, 이 탄식을 마주하다가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셨다, 이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를 거예요. 제가 오늘 3월의 찬양으로 나집사님이 추천해 주신 곡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내내 듣는데요, 그렇구나, 언젠가 정말 힘들고 늘 울며 통곡하는 그 순간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나를 믿음의 한계점에 세우실 것이고,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 보게 할 것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깨닫게 할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 자인지를 하나님 분명히 보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 나라 가기까지, 그 한계점에 서기까지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기다리고 견뎌야지. 정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억울하게 외면당한 자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걸 확신하게 되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을 욥의 심정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욥도 이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될 거고, 우리도 이 찬양의 고백을 진심으로 드리게 될 그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시고 3월의 찬양이니까 계속 이 찬양 들으면서 욥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고, 욥도 이겨내야 될 그 마음을 나도 똑같이 이겨내며 가져야 되겠다, 이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송합시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아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우린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린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우리 한 번만 더. 우린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우리 한 번만 이 가사를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믿음의 한계선 그 끄트머리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제 인생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가게 될 것인지 이 믿음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견디게 도와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욥의 고난을 나의 고난과 견줄 수는 없으나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왜 내게, 하나님 왜 나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린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는 삶을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욥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으니 하나님, 그 믿음의 한계선 그 끄트머리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한계선까지 무사히 잘 견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한계선에서 결국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발견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인정하게 되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내가 결국 인생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가게 될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맞는가 우리도 수없이 외쳤지만 끝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